샬롬,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작. 오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 주일에는 인생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인생을 실험하지 않고 이미 나온 실험 결과지인 성경대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우리 관용구가 있죠. 관용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타이밍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 놓쳤는데 평생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 번 선택을 했는데 평생 기뻐할 절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난 타이밍은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타이밍은 진짜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하와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기에 모든 환경이 마치 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듯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흔히 나이스 타이밍 이런 말도 해요. 타이밍은 사전적 의미로 이게 그냥 타이밍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에도 따로 말이 없습니다. 동작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 또는 그 순간을 위하여 동작의 속도를 맞추는 것, 주변의 상황을 보아서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것, 그 시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절호의 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타이밍이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팀워크를 하고 별 일을 해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타이밍을 원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괴리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타이밍이 안 만들어질까? 운동 경기에서도 여러분 그거 보죠? 타이밍을 못 만들어내네. 골 찬스 타이밍을 못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월드스타 스포츠맨들이 빌드업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몰라요. 사람들은 언젠지를.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고엘렛 하는 것은 전도자. 전도자는 무리를 모은 자입니다. 총회를 소집한 자예요. 이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론 부분에 있는 이 3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또 때에 관련된 거예요. 타이밍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요, 이 많은 나이스 타이밍을, 많은 시간을, 기회를 잡아봤던 사람이에요. 왜?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 때문에 일희 일비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인생의 때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때, 1절부터 8절까지 자르겠습니다. 8절까지. 그 뒤에도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주제가 살짝 달라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꼈죠? 8절 이후부터 약간 바뀐다는 것을. 때가 나오긴 하죠.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생의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때. 1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기한, 때 같은 거죠. 범사의 기한, 만사가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포리즘처럼, 그죠? 아크로스틱처럼, 아포리즘처럼 이렇게 시적, 시가서적 문맥, 문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한 장 안에 이 아포리즘이 딱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 만사의 때가 있다 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냥이 아니죠. 중간에 보면은 천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죠. 하늘 아래나 모든 것들 만사 일에 다 때가 있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아멘 해도요, 사실은요, 여러분 삶이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답니다. 범사에는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정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때 있는데요. 그럼 때를 찾아보면요 정한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기한은 정한 기한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정한 기한이고 뒤에 거는 정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과 시간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그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럼 기간, 기한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네, 지난주에 누가 났어요, 그죠?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 치를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올해 특히 우리 강 집사님 두 분의 어르신을 보내고 또 두 아이를 얻는 그런 해예요 올해가. 그죠? 이 희노애락이 이게 인생 가운데 있다는 전도서가 그대로 우리 인생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누구는 또 결혼을 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하반절에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솔로몬이 볼 때는 인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서 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기를 맞춰서 살아야죠. 철 따라 오리떼가 움직이는 거 요즘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수십 수백 마리가 막 철새 도래지라서요. 저희 시골은 오리떼가 막 꽉꽉 막 새벽에도 울어요. 막 새도 철 따라 움직인다. 저 제비도 두루미도 학도 철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구약 성경 어디 나와요? 에?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 제비, 학, 두루미. 예레미야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 따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텃밭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무 심을 때가 있죠. 배추 심을 때가 있죠. 지금 심으려고 해봐요. 안 됩니다. 싹이 좀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추수가 안 됩니다. 정확해요. 감자를 심었습니다. 장마 전에 뽑아야 됩니다. 장마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상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고구마 심어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고 심잖아요? 망가져요. 그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심었더니 고구마가 이파리는 막 풍성해요. 그래서 막 정글처럼 되어 있습니다. 뽑았는데 10개도 안 나오는 거야.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때는 가고 있습니다. 기한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냐? 생각해야 돼요. 농사도 그때를 놓치면 끝입니다. 안 돼요. 끝이에요.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죠? 아각은 찍어 쪼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주님이 멸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들의 죄가 레위기 12장과 20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해야겠죠. 사형이에요, 사형.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맞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못 맞춰가지고 울어야 될 때 웃고 앉았고 웃어야 될 때 울고 있으면 정말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겁니다. 피리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것이죠. 노래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춤출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특히
이게 춤추는 문화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게 좀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부활하셨네. 그럴 때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럴 때 진짜 율동도 하고, 그죠? 이번에 전교인 야유회 가가지고 여러분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천국 파티 온 것 같더라고. 밖에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 막 다 보고 문 열어서 막 들어와. 어떤 사람 2명이 막. 난 그래서 우리 교인인가 봤더니 아니야. 자기도 이 무리에 함께하고 싶은 거야. 막 그냥 들어와. 그럼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잔치하고 춤추고 율동하고 워십하고. 춤출 때도 있어야죠. 춤출 때가 있으며, 결혼식 이럴 때는요, 유태인들은요 할아버지도 춤춰요. 할아버지도. 우리 결혼식 하는데 춤 아무도 안 추더라고. 한국 문화에서 이 춤추는 문화가 너무 없다. 그래서 결혼식 이런 잔치 이럴 때 좀 누가 좀 춤 좀 추세요. 저도 같이 흔들게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다 이 공의롭게 재판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줄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아줄 때는 건 이제 사랑과 선택이죠. 그다음에 안지 않는 것은 유기와 이제 버림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훈계 방식 중에서 묵언, 침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요, 그냥 딱 침묵하는 것도 부모님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그 전에 친절하게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반대도 있죠. 잃을 때가 있으면요 찾을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을 때가 있으면요 찾을 때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게 지켜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그 때를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을 딱 놓치면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또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냐, 그 비밀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다. 이 나팔수인데 만약에 외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때는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적군도 안 오고 전쟁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나팔을 불어대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성읍에서 살 때 어떨까요? 괴로운 거예요. 소음에 불과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소음이에요. 때에 맞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지금 이제 오면에 광고도 나갔지만 큰 기도에 때에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막 지방에서 전화 와요. 남궁현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우리 총회가 결의했는데 이거 나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총회가 정했으면 성령의 뜻이지. 따라가야죠. 총회가 정했는데. 그리고 각 노회와 당회 공문이 다 날라와서 여러분 단톡에 올려드린 거 보셨죠? 끝난 겁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교단만 해도 250만이에요. 성도수가 250만 교회 다 공문이 내려갔다고요. 이게 끝난 겁니다. 뭘 시비를 걸고 싶어가지고 또 깨작깨작 하는 거야. 이 마귀는요 오늘 읽었죠? 교동문. 어쨌든 뭔가 무너뜨리고 긁으려고 막 그 짓을 해. 응? 우리 아이들 이 마귀라는 게 헬라어로 뭐예요? 그렇지. 그게 어떤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대적자. 대적자라는 거예요. 덤비는 자, 대적자. 그게 마귀 짓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도 가기로 결정했다. 유태인들에게 엄청 꺼리끼는 거죠. 그 당시는 불경스럽다.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는단 말인가? 더러워. 근데 사도행전 15장 총회는 성령과 우리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잠할 때입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잠잠하면 안 되죠. 최소한
그리고 평소에 또 잠잠해야죠. 한국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또 시끄럽게 온 동네 그러면 또 그것도 덕이 안 돼요. 교회가 외칠 때 정확히 외쳐줘야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직을 각오하고 신앙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또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미워할 때는요 죽도록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요 마귀의 일을 미워하고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좋아하다가는요 같이 죽는 거예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때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신약에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가 이 때예요. 때.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는요 기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회라고 기록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라. 어떻게? 시간을 너에게 있는 걸 다 속량해서라도 값 주고 돈 주고 사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때는요 이거 하나님이 끌고 가는 때라 우리 인간이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알 수 없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알 수 없는 때 따라하세요. 알 수 없는 때. 그게 바로 이어집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무슨 수익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에 이 때들이 여러 때가 있는데 이거밖에 없겠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자가 일하는 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 일하는 자가 애쓰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때들에 관여할 수 있겠냐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 얘기예요.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이건데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9절이 다른 한글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아니라 무슨 이 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애쓰지만 그 때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 출생과 장래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출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이음이가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또 천국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여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애쓴다 애써 참 너. 그러면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병 걸려요. 아니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라며요. 그 수레바퀴를 내가 앞에서 막으려 그러면요 깔려 죽어요. 그 수레바퀴 위에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주제에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것도 아름답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썩습니다. 길바닥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것도 때예요. 그렇게 돼야 거름이 되고 내년에 자양분돼서 더 예쁜 이파리와 꽃들이 열매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밑줄 팍 괄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 순간순간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 또 사람들에게는 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아닙니다. 영원을 forever,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건 때가 있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예요? 때가 기한이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신자 마음에도 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헤맸대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거, 영원한 거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걸 영원한 걸로 아는 순간 이제 속는 겁니다. 왜? 다 늙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우리도 쇠잔하고 나이를 먹기 때문이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모두 다 말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비추. 이게 핵심이죠. 사람이 이 때를 몰라요. 이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응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지금 문제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고통도 기쁨이 될 텐데.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첫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첫 번째 힌트가 영원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것인가 잠깐인가, 요거 분별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승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판단 잘못 내려가지고 영원하지도 않는 거에 여러분 인생 자꾸 쓰잖아요. 20대 30대 쓰잖아요. 저도 벌써 이제 40대고 이제 50이 앞자가 바뀌어요. 이제 5자로 5년 뒤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세상이 말세지 말이야. 진짜 이렇게 되고 나이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막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일회용인데. 이게 영원한 것인가? 그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그 마음속에 그거 있잖아. 너네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영원한 건지 잘 보란 말이야. 그 영원한 거라고 판단 내면 그거 잡아. 그때야. 카이로스. 그 기회야.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그거는 세월을 아껴야 돼. 두 번째는 뭐래요? 12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왜? 선행은 죽음 넘어서까지 갑니다. 유대인 탈무드라고 하는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친구는 돈 있을 때까지만 친구다. 가족은 장례식장 때까지만 친구다. 그런데 죽음 넘어서까지, 죽었을 때, 죽음 뒤의 때까지도 친구가 되는 것은 구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선행, 구제. 그 구제는 이 땅에서도 너를 영화롭게 하지만 죽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빛나게 하는 친구다. 자, 두 번째 뭐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있냐. 정말 선이고 그게 기뻐하는 것이냐, 막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선인데 기쁜 것이냐. 그렇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소명, 개혁주의 직업관, 우리 기독교 세계관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여러분 차곡차곡 복습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원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 수긍하고 순응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겨울이 되면 배짱이처럼 얼어 죽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악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먹어야 살죠, 사람이. 근데 왜, 무엇을 위해 먹느냐?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세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확장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괄호,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코엘렛이 아는 거예요.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때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선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가족들끼리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그죠? 맛있는 음식 해 먹고 아이들 입에
맘마 집어넣어주고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재밌는 것도 없고요. 즐겁습니다. 가족끼리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방 계시를 보면서 여행도 가족 여행도 가고 감사한 일이죠.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 밑줄 딱 하고 11절에 영원하고 딱 연결해야죠. 저는 딱 히브리어를 찍어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색깔 펜으로 해가지고 딱 줄을 쫙 거버려가지고 연결까지 해놨습니다. 봐봐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11절 둘째 줄에 했는데 14절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뭐가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그래야 구분이 돼요. 성령과 우리가 정하려면 악령과 내가 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령과 우리가 정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뜻, 이 성경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해. 그것이 영원이야. 그리고 네가 영원히 사는 법이야.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영원한 걸 해. 제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참 지혜입니다. 이 더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와, 그렇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부으면요 덜 하려고 해도 덜이 안 돼요. 난 마이너스 내야지 하고 막 쓰고 막 선교 후원 내가 한 번 더 해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다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막 해도 덜 하지 않아요. 그 진리라는 걸 솔로몬이 깨달았어. 더 하고 싶어도 더해지지 않고 덜 하고 싶어도 덜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상과 같이 했으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 두려워하게 하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최고가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최고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내가 두려운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5절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좀 찾으시느니라.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있는 거 옛날에 있던 거고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또 일을 반복하신다 이 얘기인데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 찾는 것처럼 실행하시는 거야. 또 가져와, 다음 일 가져와,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찾아서 막 다음 일 또 실행해 했는데 다 이미 있던 거야. 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미 다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16절에서 22절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아니 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우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거기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요엘과 아비야 같은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도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치와 사법부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라고 막 자기는 막 정의로운 칼로 막 휘두르는데 자기가 악이야 이미. 더 나아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치면서 막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하는데 이미 죄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저로 하여금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대 자기는. 그리고 뭐 저는 뭐 11조를 내고 뭐 안식일을 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자기는 막 신앙인이래. 근데 이미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악이에요. 그냥 그 바리새인이 뭐 누굴 죽였습니까? 뭐 찔렀습니까?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11조 했대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또 자기의 교만의 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도 간에 절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성경 본 걸로 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담과 신방을 했으면 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말씀 본 거, 넌 왜 이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완전 최악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그 성도를 제가 비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각 사람에게 성화의 보폭을 다 각자에게 나눠줬고 12제자에게도 각자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나눠준 겁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5개, 3개, 1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예요. 나는 나름대로 뭐 정의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악이 있어.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때의 밑줄 탁. 때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재판소 사법부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뭐 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보니까 때가 되면 그거 다 드러난다. 여러분 억울한 거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안타까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막 뭐 하려고 그러면요, 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총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이번에 준비회 때도 막 보고되고 이러는데,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쫓아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 쫓아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이제 이 원로 목사가 못됐다 해가지고 혼내키자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는데, 이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처럼 이제 장로가 있으면 위임 목사. 그 위임 목사가 자기가 나가서 교회 개척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죠? 담임 목사 불쌍하네, 개척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 소환하려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후임이 개척을 나갔던데 하니까 노예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위임 목사는요, 저는 위임 목사입니다.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예가 이 교회를 위임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여기 왔다 갔다 못합니다. 장로님도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세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기관이에요. 제가 행하는 일은 공무예요. 제 마음대로만 나 다른 교회 가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결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의결이 있고, 노예 지시가 있었고, 그 행정 처리와 문서가 이게 다 통과되고, 노예를 통하여 가하면 예하시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싹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되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 나간 목사 파면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 지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위임한 교회를 버리고 나갔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뭐예요? 법이라는 겁니다. 법. 파직이에요. 왜? 총회에서는 그걸 분당으로 봐요. 원래 있던 교회를 찢어나간 사람은 우리 총회에서 근신이 아닙니다. 목사직 면직이에요. 그냥 옷 벗겨버립니다. 평생 못하게. 그럼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사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법을 떠나면요 다 치리감이고 면직감이고 악이에요. 신나죠? 쫓아내는 사람도 신나고, 나가서 새로 하는 사람도 신나고, 뭐 다 자기들이 맞는 것 같죠? 총회는요 둘 다 파직이에요. 지금 이게 다음에 다뤄집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게 목회 윤리라는 겁니다. 제가 늘 외치고 우리 현수막에 붙어있죠. 여러분 성도 윤리가 있습니까? 상도덕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것 같죠? 우리가 막 내가 하니까 그런 거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는요, 야 이거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재판 받아. 그때를 기다려. 그때밖에 없다. 그 이야기에서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는 겁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짐승과로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죠? 약육강식이에요. 세상도 사회도 교회까지도 약육강식인 거야. 어떤 룰이 없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줄에 자기가 짐승 금수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이 뭡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아니죠. 테스트죠.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상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리고 잘못된 죄는 털어내게 하려고. 시험은 그래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시험을 본다. 지방은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력은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 날짜에 맞춰가지고 팔굽혀펴기 100개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 짐승과로. 계속 이제 좀 기분 나쁘죠? 사람이랑 뭐랑? 짐승이랑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분 엄청 나쁘고 막 시험 들 건데, 이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이 이 동물이랑 뭐 별반 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이 일반이라 경구 우리 공부했습니다. 일반이라 with 그죠? 같다, 똑같이 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간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가로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1장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개 죽습니다. 슬퍼요? 고양이 죽으니까 여러분 슬프죠? 사람도 죽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철학이죠. 이건 기독교 철학이에요. 동물 죽어요? 사람 죽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을 말했고요. 솔로몬은 영원을 사모하는, 기쁨으로 선행을 해요. 수고하여 땀을 흘려 살아라.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거 여러분 놓치면요, 짐승이랑 뭐가 다른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먹을 때가 있으면 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으면 살찔 때가 있고. 그 동물이랑 뭐가 다른데요? 똑같잖아요. 동물도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동물도 동물이라고 생각해봐요. 동물도 먹을 때가 있으면 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으면 살찔 때가 있고. 뭐가 차이가, 주어를 바꿔봐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어디서 판가름 나냐 이거예요. 도대체 짐승과 사람은. 그 이야기를 지금 위에서 다 답을 줬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또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 진짜 사람이에요. 동일한 호흡을 동물이랑 같이 줬는데 일반이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서 한 번 더 때려요. 20절. 다 흙으로 만든 거 아니야? 와우.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몇째 날 만들었어요? 동물을? 6째 날. 사람은? 똑같네. 동물이네 뭐. 흙으로 만들었잖아. 재료가 똑같아. 재료가. 하면서 다 흙으로 만들었으면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와서 가거니와. 자, 여기서 핵심은 한 곳이, 한 곳.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 한 곳? 21절. 인생들의 혼은, 영혼이죠,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21절이 한국교회 완전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교정하세요. 이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문 의문형이잖아요. 지금 끝자리가 질문 의문문이에요. 인생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냐 이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른다. 나도 못 봤다 이 얘기예요. 봤어야 알지 뭐 자기가. 여러분 봤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땅 아래로 다 영혼들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아니면 그냥 육체밖에 없어서 다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들은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 구절로 정의하는 구절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봤냐? 이 얘기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이 아니라 짐승이 죽어서 그럼 짐승의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 너 봤냐? 모르잖아, 솔직히. 이 얘기예요. 완전 회의죠, 지금. 물론 저는 짐승이 영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애니멀로지에서 말하는 페미니즘, 그 동물 신학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동물의 요 구절 가지고 봐라 알지 못하는 거니까 개고양이 위에서도 장례 치러줘야 된다. 그럼 닭은? 후라이는? 뭐 어디까지 해?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치는 뭐 그런 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동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루빔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천사들이 동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간다? 그거는 성경에서 지지하는 게 없고 이 구절은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고 너가 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 죽는 거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건 똑같지 않냐? 사람이랑 짐승이랑 차이가 뭐냐? 지금 솔로몬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한테. 누가 알랴? 해놓고 이제 또 답을 줘요. 22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죠. 사람. 짐승 말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 자기 일은 뭐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세 가지죠. 영원, 기쁜 선행,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온 가족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걸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내일 출근이야 지겨워 죽겠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까? 또 단기 선교 가야 돼 피곤해 죽겠네 그냥. 무슨 일을 4박 5일이나 해. 여러분 출장 그렇게 가봐 한번.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아이들 또 교육하는 날이네. 즐거웠다. 몸은 좀 노곤할 수 있습니다. 잠 못 자면 피곤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저는 항상 교회 예배 공예배 오거나 또 아이들 교육을 하러 교회 오는 길에 한번 마음을 저울해봐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가? 아이들 만나면 애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기쁘다, 설렌다, 감사하다. 그게 돼야 돼요. 결론 괄호는 이거예요. 괄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겁니다. 즐거워하세요.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 동남아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줄 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기 싫다고 집어치고 싶다고 하는 그 일들 외국에서 줄 서고 있다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줄 서고 있어요. 드림이라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직업관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 가로 그에게 할당된 목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라는 거예요. 10문화, 5문화, 1문화라는 거예요. 몫이기 때문이냐. 이거는 좀 이제 한숨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이게 좀 어렵죠. 뭐냐면 죽고 나서 그 뒤 사후세계 뒤에 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어렵다. 아까 동물 이야기 했잖아요. 그 영혼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너네 봤어? 나도 못 봤는데. 잘못하면 우리 짐승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참 번역이 어렵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일어날 일, 죽고 나서 일입니다.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미래에 죽고 나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나서 다시 내 위치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 이거죠. 정답을 한번 보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영혼이 위로 가고 동물들은 그냥 땅 아래로 가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할 자가 누구이랴 하면서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때가 있고 인생의 때가 있는데 그 다음 단락에서 뭐라 그래요? 알 수 없는 때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때다.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즐겁게 사냐? 영원을 삼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선행, 구제, 선교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해라. 수고하여 가족들이랑 기쁘게 밥도 먹고 가족여행도 가고 선교도 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 일에 즐거워해라. 안 그러면 짐승이랑 똑같다. 우리 같은 날 만들어졌고 숨도 같이 쉬고 있고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재판장에서 판사라고 해도 그 위에 거 없으면 똑같이 짐승이야. 목사든 판사든 의사든 자기에게 뭐 정의로운 것처럼 아무리 해도 둘 다 면직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뒤에 일어날 일은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할 일들을 말하는데 그 일을 다루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인생의 때를 알아라. 두 번째, 알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다. 세 번째, 짐승 되지 마라. 사람 되라. 자, 그럼 관련 구절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250 로마서 8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특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이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한 목적적으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지는 것은 태양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다 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요. 기회를 속량하라.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로스 때, 그 때를 돈 주고라도 살아. 그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때죠. 에베소서 5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론이죠. 가훈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때들을 놓치지 마라. 그 기회 놓치지 마라. 가장 아름다운 때 아니냐. 수고함으로 온 가족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냐. 그걸 놓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때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 가정 파괴하고 아프로디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음행 저지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속이 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 아내도 남편도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도 때가 있는 거야. 이때 아이들 손잡아주지 않고 같이 안고 잠 안 자면 언제 하냐. 아이들이랑 같이 뛰고 땀 흘리고 웃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이 사춘기라는 거 오면 이 말 섞고 싶어도 여러분이랑 말 안 섞어줘 애들이. 에?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회론으로 장착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일 아니냐.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도 이거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는 게 뭐 영원할 것 같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여기 올 때가 있으면 여기 또 떠날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다가 우리가 건축을 했으면 또 다른 데 건축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도 똑같아요. 골로새서 4장 5절 찾아보세요. 골 4장 5절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에필골 몬 328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이제 이방인들 또 다른 손님들이죠. 그 대해서는 지혜로 하는데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도 에베소서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속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 혹은 우리가 예배 때 항상 하는 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뭐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은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대요.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죠. 성자죠. 성령과 성자로 예배할 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를 찬양하고 선교할 때인 것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외민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6항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깔려 죽어요. 그 수레바퀴에 수긍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바퀴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에 따라 또 때래요. 때에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신앙생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친 사람은 이 비택자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는요, 이거는 뭐 버스 놓친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때를 말하죠. 야, 지금 이때다. 이거 놓치면 너 나중에 후회해. 지금 이거 해야 돼. 공부할 때다. 지금 결혼해야 돼. 지금 시집가야 돼. 지금 우리 그 노숙인 교회 그 사모님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딸이 이제 나이가 차간다고. 그래서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뭐 29? 뭐 8? 뭐 아직 뭐 20대인데 제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목사님네 교회 보고 또 우리 이렇게 친척들 가족들 이렇게 보면 20대 딱 놓치면은 그 뒤부터는 그냥 훅 가. 내 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런데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애들 어떻게 못해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제가 뭘 합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때. 요 20대 놓치면은 30대는 이건 정말 찬스가 어렵고 40대는 이건 뭐 더더욱 어렵고 50대는 이건 뭐 로또 수준이고 이제 뭐 안 되는구나.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또 날 때가 있죠. 결혼한 다음에 뭐 우리 젊으니까 아직 뭐 신혼을 즐기고 어쩌고 저쩌고 때가 있습니다.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겁니다. 현우야 지금이 이런 때다. 이렇게 해야 된다.
때, 모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나는 순응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거부하면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요. 두 번째, 영원한 때를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쁘게 선행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 이 소명을 수고하여 나누어서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일의 때,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이때 최고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솔로몬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으면요, 즐거움을 찾으세요. 거기다가 신학을 장착하세요. 그게 선교예요. 멀리 나가서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신학을 장착하세요. 선교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장 44절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6장 44절 47페이지 44절부터 46절 세 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기도 끝. 예수님도 그래. 자 그만. 이제 끝났다.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뭐라 그래요?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날 시간도 되었습니다. 기쁘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때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시간을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다. 끝났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현우야, 충성하리라. 2달 남았다. 끝! 됐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다. 아, 나 올해 뭐 충성했나?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 끝! 금요 기도회가 뭐 영원할 것 같아요? 끝! 안 와? 끝! 수요 기도회도 끝! 이제 자라. 계속 쉬어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대책 없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라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도둑놈이 팔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가 3년 동안 먹이고 재운 제자가 팔아먹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것도 제일 믿어가지고 돈을 맡겼거든 이놈한테. 돈 맡겼더니 그 돈에 눈이 돌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은 30에. 왜? 부동산 투기하겠다고. 야, 참 마귀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때를요 주님이 쓴 잔이라 그러는데 마셔야 돼.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졸며 자고 3번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해도 못 듣고 안 듣고 그냥 몇 번 똑같은 말로 가르쳐도요 안 들어요.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때가 가까웠다. 3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애도 아니고 이제 어른인데 베드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제자가 칼로 지키려고 했고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그 쓴 잔의 때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영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버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에 관련된, 영원에 관련된, 여러분 후손들의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번 놓쳤는데 평생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 번 선택을 했는데 평생 기뻐할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난 타이밍은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거기다가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일은 더 슬픈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말했던 바울의 말 뭐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 놓치지 말라는, 그 순간, 영적인 순간 속량해서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타이밍을 원해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타이밍,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설교 생각하면서 전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때를, 우리 하나님 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의 뜻,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뜻 이룰 때까지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아멘. 주 뜻 이룰 때까지 한 번 더 우리의 하루하루에 충성하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때를 감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 알 수 없는 때, 때로는 우리가 짐승처럼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는 인생의 때를 몰랐습니다. 알 수 없는 때를 내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요 짐승처럼 살려고 할 때도, 살았을 때도 혹시 있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고 또 영원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기쁘게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또 수고하여 땀 흘려 내가 충성되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직장과 학업과 가정일, 이 일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 동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짐승과 같이 살 때, 그때도 주님